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은 나봇의 포도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아합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을 보고는 그 포도원을 탐내게 되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내가 좋은 값을 쳐줄 테니 또는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좀 팔아라,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오늘 그 3절 4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레위기에 보면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을 조상들이 자신에게 물려줬고 또 자신의 지파, 그 조상들의 땅을 또 자기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나에게 달라, 이제 팔라,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나봇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했기에 이것을 왕의 제안이었지만 거절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20장에서 이 아합이 당시에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했죠. 2번을 했는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백성들은 아합의 그 공로, 또 아합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그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아합의 그 인기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의 범죄, 또 아합의 그 죄악을 그냥 넘어가진 않으시죠. 그래서 20장 뒷부분에 보면 그 선지자, 한 사람 선지자 나왔었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합에게 하게 됩니다.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20장 43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렇게 성으로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에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 1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욕심을 내서 그렇게 왕의 책임과 또 그 사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죠. 그리고는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밥을 안 먹고 그렇게 막 누워 있으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지금 왜 그러냐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절에 나오죠. 5절 볼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내인 이세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왕으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에게 좋은 조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나봇을 이해하고 당연히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왕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그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밑에 보니까 왕의 이름으로 자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나봇이 사는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죠. 어떤 누명이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면서 누명을 씌워 결국은 그 나봇이 죽게 됩니다. 나봇이 죽고 나서 이제 그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되죠.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에 한번 보시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르로 내려갔더라. 결국 아합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아내 그 이세벨과 또 그 성읍에 있던 그 장로들 귀족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일 때까지 모든 것을 묵인하고 또 동조한 그런 죄를 또 방관한 그런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18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왕에게 그의 잘못과 그의 죄를 또 지적을 하시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보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그 심판과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21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나봇이 여러분 왕이 자기에게 지금 포도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뺏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값을 쳐주겠다. 또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좋아하는 그 포도원을 자신의 포도원을 줬다면 왕하고 좋은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합 왕은 지금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한다니까요. 왜냐?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봇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주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지금 나봇이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밖에 없죠. 결국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나봇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을 지금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 1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재앙이라는 게 그냥 재앙이 아니라 결국은 아합 왕 또 모든 그 아합의 가족들, 측근들
전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24절만 한번 볼까요? 24절에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선지자가 왕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기뻐할까요? 가만히 안 두죠. 앞에 지금까지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그 만행들을 보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나봇처럼 또 아합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판결하시죠. 아합의 죄악, 또 아합의 만행, 또 그의 욕심들, 또 그가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에 누워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연기하세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아합이 심판받아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예고했던 심판을 다음으로 연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그 아버지 오므리와 그 다음 아합, 그 아들인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까지 이어지는 4대에 걸쳐서 그의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그 왕위를 넘겨줘도 바로 신하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아합은 4대까지 그 왕조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세요. 이 구약을 보면 우리가 계속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늦추세요. 그러나 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또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심판을 또 이루십니다. 늘 신실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책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나 결국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연기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연의 재해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요양 계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교회 어둠의 질병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